가이드 딜라이트 3월 2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대양을 범죄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대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16장은 속죄의 날, 속죄일에 대한
여러 제의들이 또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규정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을 때 발생한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죄와 부정결 등으로 인한 성소의 오염과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제거할 목적으로 성소 등에서 실행된 특별한 제의를 언급하고 있죠. 16장은 사실 9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불의 사용으로 벌어진 불상사로 인한 제사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일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제사장들의 다른 불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으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 전반에 행해지는 일종의 대청소의 날로 정례화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1년에 하루만 허용되는 심판과 은혜의 날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대제사장의 속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날은 두 제사장들의 범죄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요. 이 범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결 제의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의 대제사장은 회막에서의 정결 제의뿐만 아니라 아자젤이라고도 합니다. 아자젤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모든 정결과 죄의 제거에 제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제물의 기능은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범한 윤리적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중 제물의 기능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점에서 대제사장의 일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결 의식은 자신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것이고 아사셀 염소는 대제사장이 아닌 한 사람의 비제의적인 인도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 절차, 이 속죄일의 예배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 아론이 속죄일의 제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목욕 후에 세마포로 되어 있는 옷을 입게 되지요. 대제사장 아론은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의 겸손한 대리자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정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갑니다.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황소 정결 제물과 수대양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2마리 수염소 정결 제물과 수양 번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2마리 수염소 정결 제물을 여호와 앞에 대기시키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2마리의 수염소 가운데 1마리는 여호와께, 나머지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삼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사셀의 의미를 조금 정리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떠나보냄의 염소, 두 번째는 광야, 즉 부정결의 영역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완전한 제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기도 되고 또 험한 산지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그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일까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제거한다는 것, 죄로부터의 해방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피부병 환자와는 달리 염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죄의 부정결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짊어져야 할 것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염소가 백성의 죄를 성소에서 진영을 떠나 광야로 운반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로 왜 떠나보냈냐? 광야는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그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로부터는 떠나고 그 부정결의 영역인 광야로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한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스셀 염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특별하거나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 특별하게 사용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이 완벽하거나 그 사람 자신이 특별하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겼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직분을 행할 때 내 뜻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태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이든 성직자이든 또 우리가 일반 성도로 살아가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특별한 직분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만큼의 자격이 있으니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셨기에 내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다 했을 때는 네, 다 해냈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